한참 회자되었던 버스 안에서의 한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근길 버스에 한 할머니가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내야 되는데 뒤지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해서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기사 양반 미안하네,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타려고 그러냐고,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신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 화를 냅니다. 버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출근거리였기 때문에 짜증을 부리면서 빨리 내리라고, 빨리 출발하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때에 한 고등학생이 앉아있다가 그 요금 내는 그 함에 가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시고 또 이렇게 돈 없는 분 타시면 아까처럼 화내지 마시고 남은 돈으로 그분들 차비해 주세요. 그 말에 한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날 그 버스 안에는 두 물줄기가 흐른 것입니다. 하나는 정의의 물줄기고 또 하나는 은혜의 물줄기였습니다. 요금을 내어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물줄기와 그리고 그것을 덮어볼 수 있는, 그걸 뛰어넘는 은혜의 물줄기가 흐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두 물줄기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간간히 은혜의 물줄기와 그리고 정의의 물줄기. 그리고 그 물줄기 가운데 어느 물줄기가 더 세차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분위기와 그 공간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부솔 시냇가에 그 흐르는 자연적인 물과는 차원이 또 다른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던 도피 시절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다가 결국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적의 땅. 그래서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소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거주할 수 있는 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 전쟁에 블레셋 편에 선 자로 차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벡까지,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벡 지점에 왔을 때에 블레셋 군대들 사이에 다윗이 혹시 반역하면 어떡하냐, 이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글락으로 다시 3일 만에 그 일행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없던 동안에 그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재 도구며 특별히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본 그들은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차올라서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힘을 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추격할까요?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응답을 받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600명과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그 600명이 부솔 시냇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600명 중에 200명이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낙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에서부터 아베까지 거리는 약 100k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했을 거니까 200km를 지금 계속 쉼없이 강행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낙심했던 그 마음을 추스려서 그들이 시글락에서 아베까지는 약 25km인데 그 25km를 죽을 힘을 다해서 평소보다는 더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뺏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물건들도 다 되찾습니다. 보너스로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탈취했던 물건까지도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개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나고자 200명이 머물고 있던 보솔 시내를 도착합니다. 보솔 시내가에서 머물고 있던 200명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환영하고, 비록 그들은 그들의 승리에 보태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승리를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왔던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안고 입맞춥니다. 그런데 400명 가운데는 인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약한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취한 전리품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그냥 됐다고, 그렇게만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400명 중에 이런 주장을 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정의로웠습니다.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명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은 그들이 선택해서 그곳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그들은 보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00명이 아말렉과 생명을 걸고 싸울 때 그들은 보솔 시내가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었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것이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400명 가운데 그런 요구를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악한 자, 불량배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당연한 정의를 요구한 이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비난과 편향된 시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을 걸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전리품 자기가 다 먹겠다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 불량배다 이렇게 말한 것이 너무 지나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였다면 이들을 가리켜서 불량배라고 했던 거, 악한 자라고 했던 이것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 지나친 비난이었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의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은 불량한 것이고 악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떤 분 마음속에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는 없나? 공의는 없나?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라고 기도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은 안 읽어도 뭐지?
예, 하나님 나라에 공의의 물줄기도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의 물줄기보다 은혜의 물줄기가 더 강하게, 더 세차게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떠받치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속성을 발휘하실 때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의의 보자기에 쌓여서 이 공의의 속성을 발휘하십니다. 사랑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공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입니다. 만약 보솔 시내가에 있었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로 그렇게 여겨 묘사된 사람들이 주장한 물줄기만 흘렀다면 그 보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은 그 물줄기에 떠내려가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저 자식만 주고 도로 찾은 것은 하나도 돌려주지 말자. 저 자식만 데리고 가서 떠나게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도로 되찾은 물건 속에는 200명이 원래 가지고 먹고 살았던 집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처자식만 데리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떨어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적군의 땅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과 관계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토로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적군의 땅에서 아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그것도 처자식을 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라고 하는 말은 죽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죽으라고. 이 400명 가운데 이런 것을 요구한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낙오자들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솔 시내에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희생과 노력과 공로를 근거하고 의지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같은 그 물줄기를 흘러보낼 때 보솔 시내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물줄기는 다윗이 흘러보낸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다윗은 그 불량배, 악한 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차고 넘쳤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차고 넘치니까 우리는 낙오자야. 우리에게는 뭐가 국물이라도 떨어질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낙심해 있던 그들 속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그 낙오자들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 흘러보낸 그 물에 200명, 낙오자 200명이 실렸으면 그들은 폭포 끝으로 떨어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물줄기에 낙오자 200명은 실려서 그들은 은혜와 생명의 바다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체력이 다 다릅니다. 체력이 다 다릅니다.
지난번 종교인 체육대 할 때 보니까 같은 40대인데 어떤 집사님은 한 번 참여하고는 막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체력이 다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20대와 경쟁을 막 하더라고요. 막 이기려고. 여러분, 같은 나이대지만 서로 육체적인 체력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적인 체력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체력도 다 다릅니다. 직분자라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체력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도 다 다른 것입니다. 보솔 시내가에 있었던 600명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간에 6일간의 강행군 이후에 25km 보솔 시내까지 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힘이 남아 돌아서 25km가 더 가고, 그래서 이틀 동안 밤새도록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일 강행군 이후에 25km까지가 한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미숙함에 대한 관용과 관대함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 연약한 자들이 비빌 언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솔 시내에 600명과 400명과 200명, 누가 봐도 400명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헌신한 그 헌신도, 그들이 성취한 성취도를 봐도 그들은 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200명은 누가 봐도 체력적으로도 약한 자였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승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함께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좀 강한 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약한 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몇 개를 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자를 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큰 회사의 회장실에 들어가면 공간은 엄청 넓은데 있는 집기라고는 그 회장이 쓰는 의자와 책상밖에 없는 집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큰 공간과 그 집기의 구조는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빨리 보고만 하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네가 지금 이 공간에 앉아있을 자리는 없어.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넓어진 공간에 다른 사람도 좀 앉을 수 있는 의자 몇 개 좀 놓아두십시오.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셨습니까? 그래도 돈을 조금 벌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조금 생겨서 마음이 좀 넓어졌습니까? 그럼 그 공간에 의자 몇 개를 좀 놓아두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는 곧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려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미숙한 자들의 그 미숙함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곧 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과 이 서양의 동서양의 건축물을 함께 이렇게 설계도 하고 짓는 건축가가 한국 건축물의 묘미는 텐마루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텐마루. 한국 전통 가옥을 보면 이게 텐마루가 뭐죠? 보면 마당을 지나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쭉 앞에 마루가 있잖아요. 그게 텐마루입니다. 마루. 근데 마루의 기능이 뭡니까? 주인과 손님을 배려하는 장소가 텐마루입니다. 신발 안 벗고 그냥 탁 걸쳐 앉아서, 여름에 탁 걸쳐 앉아서 주인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그 텐마루입니다. 손님이 그냥 바로 주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주인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텐마루는 서로에게 딱 좋은 장소입니다. 적당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누군가를 위한 텐마루가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분에게는 그래도 너무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가가서 살짝 엉덩이 얹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텐마루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부솔 시내가에서 따지고 보면 제일 큰 정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옛날 전쟁에 전리품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무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물건을 누구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손대지 말라고 그럽니까? 내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된 건데 손대다가 큰 코 다치잖아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제일 우두머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취하는 모든 것은. 전쟁에서 취하는 그 전리품은 그 무리에서 가장 탑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말렉을 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사실은 다 다윗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균등에 나눠줍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 나고자 200명이 앉을 수 있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 나고자 2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200개가 쫙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텐마루가 쫙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흘러보내는 그 은혜의 물줄기에 그 200명이 의자에 앉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걸을 수 없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모습,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친구들 마음에는 그 중풍병자 친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중풍병자가 놓여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게 된 배경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중풍병자인 움직일 수 없는 자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의 의자를 좀 몇 개를 놓아두고 텐마루를 설치할 때 그곳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한 분의 모습이 착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고자요 탈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탈진한 자, 나고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한 의자가 싹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예수님의 거룩함에는 부담스러워 할까봐 텐마루를 설치해 놓고는 그곳에 살짝 얹혀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예수님 그 마음에 텐마루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의의 물줄기와 이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의 물줄기도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약이 안 넘어가지요. 그런데 더 강하게 흘러야 되는 물줄기는 뭐라고요?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공의의 물줄기보다는 은혜의 물줄기가 더 강하고 더 세차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은혜의 물줄기가 더 강하게 흐르면서 우리 속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의자가 몇 개 놓여질 수 있을까요? 텐마루가 설치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리고 그동안 받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그리고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그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 누렸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탑리드가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물줄기를 더 세차게 흘러보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 경험했던 은혜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과거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낙오자였습니다. 그들은 형제 사이에서도 끼지 못하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은 초청했지만 다윗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외톨이요, 나고자요,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한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읽어보면, 다윗과 관련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말년에도 자기가 그렇게 외톨이로, 나고자로, 가정에서조차 외톨이로, 나고자로 여김받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가 올챙이 시절 때, 나고자였을 때, 외톨이였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냐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보솔시내에 도착했을 때 나고자 200명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생각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주기를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200명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 말했던 그 불량자들, 악한 자들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시글락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실려와서 시글락까지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승리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악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장에 등장하는 품꾼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퇴근 시간 1시간 넘게 놓고 온 자에게도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일찍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퇴근 시간 1시간 넘게 놓고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일찍 왔던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와서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쏟아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불만을 쏟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괜찮고 쓸만한 일꾼에게 주어지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괜찮고 쓸만한 일꾼에게 주어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였다고요? 쓸만한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왔으나 그들은 쓸만한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거두어들여서 쓸만한 일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쓸만한 일꾼, 괜찮은 일꾼에게 주어지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보솔 시내가의 불량배들처럼, 악한 자처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잘나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보내신 그 은혜의 물줄기에 떠밀려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갚으셨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공의의 물줄기보다는 은혜의 물줄기를 더 세차게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공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의자가 몇 개라도, 텐마루가 조금이라도 설치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83장 183장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공의의 정의의 물줄기보다는 은혜의 물줄기가 더 세차게 더 세게 흘러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의자가 몇 개라도, 텐마루가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그렇게 설치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에게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외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에 나든 것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의 물줄기를 더 세차게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의자가 몇 개라도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긴 툇마루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이 살짝 걸칠 수 있는 툇마루가 설치되어졌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솔 시냇가에 두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다윗이 흘러보냈던 은혜의 물줄기가 더 세차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더 세차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의의 물줄기가 아니라 은혜의 물줄기를 더 세차게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좀 쉴 수 있는 우리 마음 공간에 의자 몇 개라도 놓을 수 있도록, 긴 툇마루는 아니라 할지라도 짧은 툇마루라도 설치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